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1편 1절로 시작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신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규정하는 종교는 기독교뿐이 없습니다. 계시 종교라고 하는 이슬람교도 그렇고 유대교도 나름대로 계시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만 창조로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있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종교는 유대 기독교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계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중매를 하고 중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신 분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거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고 가신 연후에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참으로 놀라운 종교가 이스라엘 기독교입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여러 종교 중에 하나를 믿는 것 같은, 여러 사상 중에 하나를 믿고 여러 공동체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종교적 관념으로 살아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뜻이 하늘에 이룬 것 같이 땅에 있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는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만 생각하지 지금 여기서 누리고 있는 인간의 나라, 그러니까 인간 속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을 안 해요. 저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병력이 일어나야 되고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그걸 증거를 해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신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다면 인간의 과거 역사로부터 미래로 생각하지 말고 미래로부터 과거로 한번 생각해 보면 명확해져요. 마지막 때 이 지상에 있는 인간이 주님의 나팔소에 호련히 하늘로 변화돼 간다. 우리 썩을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해서 올라가는 사건을 정말 믿으신다면 그걸 역산을 계속해 오면 지금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강력한 성령을 붓고 있는가를 여러분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계속 그 기름 부으면 강해져 갈 거거든요. 제가 워낙 120년 전에 일어난 성령 운동에 대해서 체험한 바도 있지만 사람들에게 이거를 논리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이 뭘까? 체험만은 부족해서 성경을 통해서 늘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입니다. 10처녀가 있는데 5처녀가 기름을 준비했다가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해서 호련히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2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갔고요.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썩을 우리 몸이 신령하게 변할 정도로 강력하게 성령이 임재한다는 거거든요. 바로 그 삶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구현하기를 주님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 모델이 되라.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 장년이든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라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이 뭐냐? 삼위적 계시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7통로를 따라서 우리가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영혼 몸에 거룩한 성전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사단을 정말 굴복시키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누구보다도 이 땅에 살면서 행복하게 사는,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AI 시대를 선도하는 그런 진리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 그래서
저를 모델로 주님 삼으셔서 저를 훈련시키셨는데 결국 무엇에 달려있냐? 내가 얼만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구하는 것에 달려있어요. 약속은 성경에 이미 나와 있고 그 약속을 내가 사모하고 구하면 그렇게 돼요. 어제 이제 그 헌신자 집회에서 제가 이게 환상으로 여러분의 어떤 그 앞으로 인생에 대해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42년 동안 나를 따라다녔던 은사에 대한 콤플렉스, 환상을 보고도 거기에 대해서 틀리면 어떤가 걱정, 그리고 누가 예언하면 저거 저기 오류를 범하면 어떻게 되지 하는, 한마디로 그 성령 역사에 왜곡된 것에 대한 기우, 또 내가 해놓고 내 환상에서 내가 비판적으로 봤다, 그것이 홀라당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제 한 11명 제가 환상을 봐줬는데, 예전에는요 환상을 보고 나면 항상 뒤에 따라와요. 이건 내가 저 사람의 사정을 알아가지고 내 안에 있는 생각이 투영돼 가고 환상 본 거 아니냐, 워낙 내가 비판적인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 예언을 해도 이거는 그럴 만한 걸 내가 추론해서 예언한 것 아닌가, 예를 들면 그런 비판적인 생각. 그리고 병 나았다는데 저거 안 나오면 누가 책임지지, 예를 들면 그런 생각, 그런 생각을 여러분 다 하시잖아요. 그것과 싸우면서 42년 성령운동을 해온 거야. 이게 육신적 이성이죠, 말하자면. 근데 알아도 그게 안 없어져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 땅에 이성적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는 거야. 영으로 사는 삶을 선택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거를 허락을 해버리신 거야. 이게 괴롭지. 이성적으로 사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요. 심지어 믿음으로 사는 데도 문제가 없는데 영의 색감은 덜커덕 걸리는 거야,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지만 은혜로 내가 42년을 그것과 싸워왔다니까. 이거 끝장을 내야 되는데, 이게 성경에 보면 사도나 선지자들이나 거룩한 성도들이나 지혜자들이 나 같은 고민을 했다는 이야기 안 나와, 성경에. 근데 왜 나는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냐? 물론 시대적으로 알게 됐어요. 예수를 믿은 수많은 초보적인 그리스도인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나 똑같은 고민을 하잖아요. 성령 받고 은사 좀 받고 방언 받고 나서 계속 실수하고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그런 영적 체험을 그런 수준에서부터 한 단계 한 단계 변화돼 가지고 성경이 말하는 선지자나 사도나 성도나 지혜자 수준까지 변화된 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첫째 모두가 신령하게 될 수 있다. 두 번째, 고영석 목사가 살아온 길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따라가면 그렇게 된다. 세 번째, 그래서 나도 비록 출발은 더디지만 마지막 내 인생은 사도와 선지자처럼 거룩해질 수 있다. 너무너무 중요하대. 감사한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이 속에서 그 왠지 모르게 불만이었거든요. 수많은 은사자들 보면 어느 날 뭐 하나님 성령 부어가지고 신유 은사로 돌아다녀가지고 사역에 그냥 계속 열매가 맺혀지고,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환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갔다 오고,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하고. 근데 나는 뭐냐 이게. 내일 모레 70이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훈련시키고 연단하고 낮아지라고 그러고. 그런데 거꾸로 감사를 한 거예요. 성경에는 시대적 인물들의 삶의 행적만 나와 있지 예수를 믿어서 밑바닥에서부터 그렇게 놀라운 사도와 선지자가 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볼 때마다 영적인 컴플렉스를 느끼는 거야. 나하고 다른 인간이구만, 참 좋겠다 하고 그냥 자포자기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 다리를 잇는 사람을 저를 택하신 거야.
앞으로 그거 굉장히 속도가 빨라질 거라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지혜롭고 의로우시고 거룩하고 능하신 분인데,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그리스도를 닮는 자로 만들어서 사단과 상대의 사단을 발등상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게 평범한 사람도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도 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까 말한 신령한 것을 사모를 하셔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아요. 믿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성경 많이 하고 큐티하고 설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나 그거 다 해봤어요. 그냥 설교 잘하는 거고, 깨끗하게 사는 거고, 경건하게 사는 거고, 그러나 여전히 그 안에 육신이 있는 거고, 옛사람이 있는 거고, 자기 중심주의고, 그리고 세상을 좋아하는 게 있고, 명예가 있는 거고, 이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것을 끊으면서 정말 나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열망, 주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주님이 우리 교회에 요구하는 건 뭐냐? 정직한 자들의 모임, 회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교회, 그걸 느끼는 교회, 실제로 그 사람도 와서 그러한 성령에 감전되듯이 확확 변해가는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그런 사람들이 먼저 출현해야 돼요. 그리고 저를 그런 사람으로 먼저 부르신 거고, 그러면 세계는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성경은 과거에 정말 놀라운 하나의 스토리, 역사, 기록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 시대에 그대로 살아 움직임을 보게 될 때, 오늘날 인터넷이나 SNS나 TV나 나도 얼마나 발달됐습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또는 저한테 CNN이 올 수도 있는 날이 온다니까, KBS가. 그럴 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믿음의 역사를, 그리고 이 땅에 누구나 알고 있는 일반적인 계시 역사를 해석해내는 그런 사람이 됐을 때 그 파급력은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성경이 살아있잖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근데 밑바닥부터 그게 가능하다면서, 그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길에 다 나서는 거죠. 이제 그런 혁명을 나와 코리아 교회 주님이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행하시는 일이 참 놀랍기 때문에 우리가 기리는 것이 돼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행하신 그 기이한 일이 나를 통해서 그 기이한 일이 일어나는도다, 그겁니다. 또 그의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도다. 그 행하신 일이 존귀하고 어미하여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는데, 그의 성령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짐으로 내가 존귀한 자가 되고, 내가 어미한 자가 되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사는 자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그의 기적이 오늘 나를 통해 드러나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간증이 되어서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리로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자비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부어지니 내가 하늘의 천국에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천국을 끌어오는 자도 사는도다. 특별히 어제 내가 이 영적인 콤플렉스를 완전히 벗어버린 날은 42년 성령 세례에 버금가는 날이에요. 그때는 진리를 추구하다가 군종 때 6개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고, 안 그러면 나 이대로 미쳐버렸다고 기도 그뿐이 안 했는데,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내가 복을 받다니. 42년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42년 걸릴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 모든 과정을 겪어왔으니까 제가 여러분 도와줄 테니까 여러분 30년, 20년, 10년, 5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우리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잊어버려서 문제인 거예요.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신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내가 코리아 교회가 그리고 신실한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이 한반도를 주님 망하게 하시겠습니까? 어찌하든지 하나님이 들어서 이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아시아 그리고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시나요. K신학, K영성, K성령운동, K윤리 그리고 K교회, K목회, K성화 그렇게 하실 날이 지금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 개인, 가정, 교회 정도가 아니에요. 이 서울이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대한민국, 한반도, 한민족 그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혁명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 이야기 했잖아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바꾸는 과정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종교 전쟁이 일어나고 시민혁명이 일어났는데 21세기 한국과 미국에서 제2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제2의 정치혁명, 제2의 과학혁명, 제2의 문화혁명이 시작된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거를 하나님 우리가 선두에 서기를 원해요. 제가 일반 상대성과 절대론 이거 완성을 했는데 왜 싸운 이유를 아세요? 제2의 과학혁명 때문에. 상대론 이거 틀렸어. 절대론이 먼저야. 그 상대론도 많은 거예요. 제가 반동성애 운동을 하면서 가짜 인권은 뭐고 진짜 인권은 뭐냐 몸소 뛰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선하다고 하는 건 가짜 인권이에요. 인간이 악한데 하나님 은혜로 선하다가 이게 진짜 인권이거든요. 선을 행할 권리, 악과 투쟁할 수 있는 권리가 인권이에요. 선한 자를 핍박을 하고 악한 자를 우대하는 거 그건 가짜 인권이에요. 예전에는 핍박과 가난과 억압과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였어요. 지금은 죄를 지을 자유예요. 음란할 자유고 거짓말할 자유고 가짜를 만들 자유고 사기를 치는 게 자유예요. 컨트롤을 없애버렸어요. 이제는 자유란 말보다 자율이라 그래야 돼요. 나의 자유뿐만 아니라 너의 자유도 인정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스스로 자유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남의 자유를 침범하게 돼 있으니까. 그리고 인간의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지혜 차이가 있고 건강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지식의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평등하냐고요. 공정을 해야지.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약한데 어떻게 박애를 실현하냐고. 서로 상생하면 좋은 거지. 그러니까 오늘의 이념과 사상, 신학이 거짓된 걸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정치, 경제, 문화사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역사하심은 나 개인에서부터 시작해서 코리아 교회, 더 나가서 이 서울의 교회, 민족교회, 세계교회 하나님 펼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저도 이게 정치적 입장이나 경제적 입장, 과학의 입장, 어떤 교육이나 사회나 윤리에 대한 입장이 계속해서 성숙하고 발전해 온 건 맞아요. 예전에는 제가 나라나 세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맞았냐 틀렸느냐만 한 중요시했어요.
이게 과학적인 입장이잖아요. 논리적인.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뭐가 아닌가 아는 게 더 중요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은 바로 거기에 따라 산 거야. 말하자면 선지자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왕정 시에 오늘날로 말하면 야당이에요. 반정부 인사고 비판적 인사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하고 공의로운 나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왕이 하는 일이나 제사장이나 의용 선지자들 하는 게 다 한마디로 말해서 죄거든요. 악한 짓이요. 외식하는 거니까 계속해서 비판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는 어때요? 탕대는 안 맞는 거죠. 그런데 50년, 100년, 500년, 1000년, 2000년 지나니까 그 말이 맞잖아. 당대에 맞으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내가 확신을 했어요. 역사가 갈수록 맞다는 걸 하나님이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지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지혜롭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주님은 며칠 내에, 몇 년 사이에, 몇십 년 안에 무엇을 행하실 건가 성령이 가르쳐 주실 거라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출마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후보고 이야기할 때 우리 교회 신승수 집사님이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고 하나님 말씀 받았잖아요. 근데 그때는 내가 환상이 되고 확신이 없으니까 나는 못 받았어. 근데 내가 하는 이야기 있었어. 신 집사님 박근혜 대통령이 된다고 받았지만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찍을 수가 없어. 군사 독재의 망령을 불러올 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된다고 해도. 그런데 이제 신은수 목사가 보자 그래서 환상을 봤는데 세 것으로 항상 보잖아요. 첫 번째가 카페트가, 빨간 카페트가 깔려 있는데 끝에 서 있더라고. 그때 박근혜 후보가. 두 번째는 신라 금관 같은 금관이 탁자 위에 딱 앉아 있어요. 마지막은 타이탄호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난 뭔 말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다 해석이 되는 거야. 결국은 대통령이 됐잖아요. 강력한 힘을 발휘했어. 근데 마지막 세월호 사건 터지면서 물속으로 들어가 본 거야. 탄핵돼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우리한테 하나님 부으실 거거든요. 엄청난 부와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권세와 거룩함과 하나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요. 저번에 트럼프가 7월 달인가 암살 위험해서 그 총알이 귀 옆으로 지나간 적이 있죠. 하나님 살려줬잖아요. 그때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트럼프가 집권하느냐 해리스가 집권하느냐 이거 기도해서 한두 달처럼 주식에 투자하면 대박 나겠구나. 이거 해볼까 하다가 안에서 음성이 너는 평생 돈 버는데 관심 쏟는 게 아니라 제2 종교개혁을 위한 신학과 영성에 목숨 건 사람이잖아. 너가 거기에 관심 쓰게 되면 마음이 틀어지고 그 다음에 탐욕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되면 너가 그 길로 이제 빠져버리면 안 된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난 살자. 그만두자. 이런 걸 제가 알잖아요. 그리고 이런 일반 계시의 지식,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구속사의 어떤 방법, 그리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합당하면 안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이 증권 부록하다. 대박 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 보셨잖아요. 거기에 따라 정치를 하고 경제를 하고 교육을 하고 과학을 하면 대박 안 나겠어요? 그건 정말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그런 계시와 환상과 예언을 아무나 안 줘요. 안 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흔들고 아시아 세계를 흔드는 일이 쉬워요. 근데 그 쉬운 사람이 되기까지는 완전히 자기 자아가 박살이 나야 돼요.
육신이 그냥 끝장을 나야 되고, 어. 살아있는 순교자가 될 때 하나님 그 권세를 주세요. 그래야지 마귀와 싸우지. 안 그러면 그거 가지고 마귀의 하순이 돼버린다. 거꾸로. 마귀는 우리보다 더 뛰어나잖아요. 오, 괜찮은 놈이 뛰어났네. 교만하구나. 딱 붙들어가지고 거꾸로 주님이 준 그 놀라운 은사와 능력과 권능으로 거꾸로 하나님을 향해 총질하게 만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단의 교주들이다. 이단의 교주들이요, 여러분.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알았던 자들이 다 배신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의 교주하고 이단의 교주 달라요. 이단의 교주는 다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에요. 성령도 나름대로 체험했던 사람들인데 배신해서 총구를 주님 앞에 들이대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은 사람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받은 바 은사를 하나님의 총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걸 너무너무 아시기 때문에 함부로 은사와 능력과 권능을 안 주세요. 영원 무궁하도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시는 바로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속량하고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는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거를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근데 믿는다 그러지.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없어. 그렇게 끝까지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없어. 그 자리에서 하고 그냥 고백으로 끝나버린 거야. 나는 우리 집안의 조상들에 감사해.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 어머니 끈기의 사람. 끈기의 사람. 100m는 못해도 나는 1000m는 잘한다. 내가 하루 이틀에 게임에서는 안 되지만 평생 가다 보면 나는 이길 수 있다. 그건 너무너무 감사한 거야. 그런 유전자를 전통을 받아서. 이 말씀을 믿으면 계속해서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안 믿어지죠? 이유가 있어요. 못 믿게 하는 게 있어요. 그거 제거하면 된다니까요. 신은수 목사가 늘 하는 이야기 했어요. 당신은 썩은 콩 골라내는 사람, 무슨 암세포 이제 찾아서 죽이는 사람, 죄 발본하는 사람. 그래 내 설교를 보면 두 개가 꼭 붙어 있어요.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예를 들면 더러움 없애라. 니는 악한데 그거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룩한 사람이 되라. 왜 붙어 있는 이유를 아세요? 내가 저 밑바닥에서 저 위까지 올라오는데 그 단계를 하나씩 더 봤거든. 내가 정말 못된 놈이라고 했을 때 주님이 괜찮은 놈을 만들었는데 또 못된 놈인 거야. 그랬더니 더 괜찮은 놈. 또 못된 거야. 또 괜찮은 놈. 그 단계를 수십 단계를 거쳐서 올라왔거든. 그러니까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은 대단하다고 그러는데 내 안에는 죄가 보여. 육신이 보이는 거야. 더 괜찮은 사람을 봐도 그 사람 안에 보이는 또 죄와 악이 보여. 그걸 다 거쳐왔으니. 그러니까 내가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기존의 목사님들은 믿음을 이야기를, 사랑을 이야기하고 은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비전을 이야기하고 하는데 그 믿음이 지속이 못 된다는 걸 내가 알아. 지금 믿는다고 고백해놓고 돌아서서 그 사람이 가진 옛사람 때문에 믿은 거랑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 게 눈에 보이는데 그거를 제거를 하셔야 되는 거라니까. 예를 들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렇지. 근데 기도를 안 해. 그 다음 날은. 근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 그거를 제거해야지 계속 기도하는 사람이 되거든. 그러면 그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거든. 근데 교회는 뭐냐? 되는 이야기만, 되는 이야기, 약속만 이야기하는 거야. 오늘도 그래도 하나님 존귀하시고 지존하시고 맞아.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지존한다고 해놓고 거꾸로 나와 전전긍긍하는 것이 있다고. 하나님은 거룩하다고 해놓고 자기가 죄지면서 합리하는 게 있다고. 하나님은 나에게 물질을 주신다고 고백하고 믿습니다 해놓고 돈 몇 푼 가고 내가 절전 매는 내 한마디로 말해서 돈 앞에 연약한 모습이 있다고. 그거를 수술해야 된다니까. 그걸 내가 경험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지적해서 그거를 고쳐. 그러면 돈이 와, 대박이 와. 그렇게 하면 병이 고쳐지고 하나님 신의 은사를 해. 그 두 개를 겪어봤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낙관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이야기만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이야기 뻔히 해놓고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이 못 살 게 눈에 훤히 보이거든 게. 어. 오늘 그 이야기도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낙관주의자인데 영원한 비판주의자야. 인간 안에 있는 죄악, 연약함을 도려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소원대로 거룩하게 만들 거라는 그 모델이 나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정말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인데, 왜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을 따라 행하면 성령이 지혜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무지막지한 지혜를 주세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감당 못하는 이 과정을 내가 겪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 항상 삼위일체는 저로 적용하거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간진 자이나. 죄의 계명을 사모하는데 거꾸로 내가 그 계명대로 못 살잖아. 그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그 계명과 반대될 반계명이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근데 내 안에 뭐가 새겨졌냐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게 제거가 돼야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아요. 그거를 딱 도려내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신 거는 성령이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살도록 이제 시작을 하신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내가 살고 있는 걸로 착각하는 거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은 구원의 시작이야,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 이제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라니까. 은사를 받았다. 은사 훈련의 시작이야. 다 시작이야, 다. 근데 우리는 시작을 대부분 끝으로 알아버려. 끝 아니야, 여러분. 42년 걸렸다니까. 거듭난 거로 말하면 60년 걸렸다니까, 내가. 근데 이런 이야기를 누가 안 해줬다고. 시작을 끝이라고 말해줬어, 나한테. 근데 아무리 봐도 이게 시작에 불과하지 끝이 아니야. 정말 잘못 갇힌 거야. 거듭남이 시작일 뿐이야. 의롭다함이 시작일 뿐이고, 성령세를 받은 건 시작일 뿐이고, 은사 나타나는 건 시작일 뿐이고, 여러분이 레마를 받은 건 시작일 뿐이고, 지혜를 받는 게 시작일 뿐이라니까. 그거를 막는 암초들이 너무너무 여러분의 안에 여기저기 지뢰가 깔려져 있어. 장애물도 있고. 그거를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알고 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못 부셔요. 내가 힘없이 부수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왕창 부셔버려요. 천사가 와서. 그래서 대로처럼 딱 뚫리는 거야, 이제. 그런 걸 계속 장애물 경기를 하면서 뚫고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저한테 목적지가 온 것 같아요. 근데 은퇴할 나이야. 세상으로 말하면. 근데 앞으로 계속 전진이야. 그래서 제3의 교회는 오랜 동안 연단 받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고 젊은 사람은 전도사.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왜냐? 거룩하게 사는 자가 중요하니까. 일을 많이 하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은사가 뛰어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룩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중요하니까. 그들 통해서 거룩한 영이 흘러넘쳐요. 그를 통해서 말씀이 나와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돼요. 그러면 일을 잘하는 사람은 무수히 만들어져요. 돈 많이 버는 사람도 무수히 만들어지고, 관직을 얻는 사람도 무수히 만들어지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룩한 자가 되는 데는 수십 년이 걸려. 수없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과정이 수반이 돼야만 돼.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간지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리로다. 아멘. 참 창피한 이야기지만 제가 나라에 대한 관심을 고1 강조 1고 들어갈 때부터 가졌다 그랬잖아요. 그런 거 지금 몇 년이야? 50년이잖아. 나라 뉴스를 볼 때부터 즉각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올해 하반기 대선화된 거야. 예전은요, 그 정보 자체를 보고 싶은 궁금증이 더 강한 거야. 그러니까 그 뉴스를 더 먼저 보려고 그래. 근데 지금은 딱 보는 순간 주여 이 나라를 어찌하시렵니까? 이런 사람이 되는데 42년 걸린 거야. 옆에서 신목사님 계속해서 바가지 아닌 바가지로 성령보다 앞서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고. 근데 그게 됐어 이제. 딱 그 뉴스 하나 이게 타이틀 뜨잖아요. 주님 나라를 어찌하시렵니까? 어떤 때는 뉴스를 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냥 그것으로 끝나요. 예전은 안 그랬어요. 아침 딱 일어나자마자 인터넷 켜고 뉴스 보는 거예요. 나라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새로운 뉴스 뭐 있지 않을까? 소망의 소식이 있지 않을까? 그러기를 몇 년, 50년을 그려온 사람이에요. 아침마다 이러면 정말 이 나라에 새로운 소식이 없을까? 소망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딱 듣는 순간 주여 이 나라를 붙들어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 바뀐 거야. 되더라는 거야. 되더라는 거야. 근데 내가 42년을 뭐 했겠어? 생각날 때마다 회개한 거야. 주님 왜 나는 뉴스 먼저 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왜 안 됩니까? 나는 왜 뉴스에 그렇게 빨리 들어갑니까? 기도에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42년을 회개했다니까. 그래 돼요. 포기해서 문제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어. 대부분 사람 포기해버리잖아. 아마 내 마음에 진심을 아시고 포기 않도록 계속 성령이 격려하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믿으시면 끝까지 믿음의 고백하면서 가세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성경 문대로 못 산다는 이야기잖아. 그거 인정하라고. 그럼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사회, 이 나라, 아시아, 주님 오신 날까지 이 길을 가야 돼요. 기도합시다.